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13절부터 쭉 2장 끝에까지 우리 같이 13절은 홀수는 형제님들이 읽으시고 짝수는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떨리고 정말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 앞에 마귀가 다 쫓겨나가고 질병이 다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정말 우리 구주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습니다. 아멘. 3차원의 보이는 세계의 무릎도 4차원도 안 보이는 세계의 무릎도 다 꿇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요 진이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보세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그러면 이게 3차원, 4차원. 땅 아래는 뭐가 있게요? 지옥. 지옥도 다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신의 이름조차도 정말 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조차도 그 이름에 묶어놓다 그 말이에요. 난 이 얘기를 듣는데요 아주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애절한 사랑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리고 그 이름, 그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이름 앞에 꿇지 않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직 행동으로 시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죠? 그러나 진리대로 말한다면 전부 있는 거예요. 전부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리대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본 게 몇 개 안 돼요. 태풍. 그죠? 그거 해봤고 눈 왔다 안 왔다 해봤고 비 왔다 안 왔다. 그죠? 겨우 이런 거 한 거예요. 이런 거. 태양은 나오라 해서 나왔고 이런 거. 겨우 이것뿐이겠습니까? 천사에게 명령할 때 뭐 길을 뚫어라. 차 대려니까 차 자리 대라. 차 자리 하나 맡아라. 뭐 이런 거. 말 잘 들어요. 안 믿으면 안 하고. 그죠? 믿은 사람은 써먹고 어쩌겠어요.
자기가 믿음 안 세워서 안 하겠다면 뭐라 그러겠냐고요. 그러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그것이 진짜인지 나는 모르고 안 해봤네요. 그러면은 자기만 아쉽죠. 그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엄청나신 이름을 지금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이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엄청나죠. 제가 저번 주 그 요한복음 2장에 설교를 할 때 저번 주 거 설교 굉장히 계시가 높은 부분들 많이 했습니다. 저번 주 거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한 번 일어날 때 계시가 조금 일어날 것이고 두 번 들을 때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마음을 열고 듣느냐에 따라서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계시를 알 만큼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전부 히브리서 6장 한 4절 정도에 다 걸려 넘어가요.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는 주님한테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끝장나는 거예요. 주님한테 떨어졌다. 왜냐하면 여기 인터넷 한가족교회의 메시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나는 알아들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난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잘 생각하시고 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 지금 나는 이것이 뭔 줄 알아? 한번 빛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맛본 사람이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죄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저는 이미 그 죄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다 있고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그런 죄악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안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많은 계시들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죠? 진리의 지식. 그동안에는 그렇게 봐도 성경을 모르겠더니 어느 날부터 그냥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꿀송이요. 그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주님하고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 위험한 것도 있어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어떤 죄악도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죠. 그죠? 돌이키라고. 왜냐하면 컸기 때문에. 여러분 애기들도 어릴 때는 깐난쟁이 때는 다 봐주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잖아요. 좀 어릴 때는. 근데 크면 야 네가 냉장고 문 열고 직접 먹어 이렇게도 말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책임이 부여가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왜요?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제일 미안할 때는 주님이 일 시켜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해갖고 주님의 얼굴에 먹칠해버릴 때 그때 진짜 미안하잖아요. 정말 내가 육신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을 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욕을 잡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잖아요. 제가 오늘 계속 아침에도 묵상했던 게 뭐냐면 무더러 자유의지는 줘가지고 정말 나 같으면 다 로봇으로 만들어서 시키는 대로만 딱 하게 만들겠구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본인이 만드신 창조주면서 그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한테 욕은 직살나게 얻어드시고 맨날 그잖아요. 맨날 욕 얻어드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그렇게도 그 만드신 분을 못 믿고 의심하고 그죠? 우리 주님이 그러고 사세요 매일.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 여기 그 2장에서 보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는데 그 물로 된 포도주가 여러분 창조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니까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창조. 또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가 있는데 그것도 창조입니다. 아멘. 창조예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사건 있죠. 그것도 창조예요. 마른 뼈에다가 힘줄 묻히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사람으로, 그것도 군대가 일어나죠. 그죠? 예. 정말 볼품없는 뼈를 군대로 하나님이 만드셔요. 정말 볼품없는 저와 똑같이 볼품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군대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너무나 여러분이 볼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볼품이 있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진짜로 정말 가문에서 똑똑한 사람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머리가 겁나게 영리하신 분들도 거의 없으신 것 같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학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진짜 몸도 약하고 이런 우리를 들어 쓰셔서 세상에 있는 저분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걸 자랑하겠지만 감사하게도 우리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게 그분밖에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주님이 참 좋아요. 예, 자랑할 게 없어서. 근데 우리 주님은 제가 맨날 물을 때마다 주님 왜 저를 선택했나요? 그러면 내가 고린도전서 1장에다 적어놨다. 네가 못나서 네가 지혜가 없어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만약에 인정 안 하시면 좀 똑똑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그래봤자 주님의 지혜 앞에서 다 그냥 깨갱입니다. 맞죠? 너 내 앞에서 세포부터 저 지구까지 설명해라 이러면 어쩌실래요? 그렇게 말하면 입 꼭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욥이 되는 거예요. 욥이. 지가 잘난 척하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도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타나 불잖아요. 헤어오랫바람에서. 그렇게 교만 떨면 주님 나타나십니다. 그냥 한 방에 KO 돼요. 한 방에. 나는 아직 좀 너무 교만하다 그러면 빨리 욥기 38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38장부터 쭉 읽으면 아주 낮아집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진짜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주여 회개만 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에스겔 37장이 창조의 사건이에요. 주님이 저희한테 질문하실 때 그랬어요. 내가 왜 창세기를 쓴 줄 아느냐? 왜 에스겔 37장을 쓰는 줄 아느냐? 쓴 것인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이 잘 몰랐죠. 그랬더니 너희들에게 창조를 하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아니 우리한테 무슨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한테 무슨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능력의 한계가 너희 능력의 한계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가. 이유는 내가 너희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딱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정답은 주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빼버리고 주 바깥으로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주 안에서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도 그 다음에 능력도 은사도 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들이 듣는 것, 저 피조물들이 듣는 것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겁니다. 이게 전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무슨 그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빵빵 세서 그렇게 사람들을 다 치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었고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계속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아멘. 그걸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창조. 그래서 어떻게 창조를 해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대환란에서 너희가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도 다 창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나는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고 주님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 맞다는 거야.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만들어내는 걸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창조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에스겔한테 명령해갖고 그렇게 한 거 에스겔이 대언하죠? 명령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살이 붙어지고 하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시켰잖아요. 에스겔한테.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음식을 만들어줬다. 그럼 뭐예요? 그것도 창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 말로 창조한 것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도 줬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정답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계가 없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능력에 있어서 한계 없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뭐하면? 믿으면. 조건이 딱 붙은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믿음을 키우라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커져갈 때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또 거기에 플러스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겨줘요. 그런 믿음은요 정말 좋은 믿음.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욕심쟁이 믿음은 안 통해요. 큰 것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창조하라고. 왜요? 영이니까. 간단합니다. 영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저번 주에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유대의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 무엇에 따라요?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 합니다. 꼭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 명절이 뭐였냐면 6월절 우리 무교절이라고도 말하죠. 6월절 고 1월 14일 뒤에 15일부터 무교절로 딱 들어가죠. 7일 동안. 6월절 때 한 번,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 때 또 한 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 때 한 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내 이름을 두려고 한 장소 골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전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들을 보호해서 적군들이 못 쳐들어오게 다 이제 진행하셨고요. 그거는. 그래서 6월절은 왜 6월절이냐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 예수님도 6월절에 올라가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도 다 절기를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맞죠?
자,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분류할 때 어디서부터 신약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시점부터 신약이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에요. 이게 신약이야. 새로운 약속. 예수님의 피로 맺은 약속. 구약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죠? 예, 오래된 약속. 그건 동물의 피로 맺은 약속이에요. 사실 그것도 약속이에요. 피로. 그렇지만 동물의 피고 이건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가 흘려지셨나요?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시점이 아직 안 흘려지신 상태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오셔서. 예. 예수님이 왜 사역을 30살에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다 이미 구약에서 다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로 성경을 이루려고 정확한 시기에 오신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을까? 아니, 이미 출애굽기에 다 설명해져 있잖아요. 모세가 양 잡아갖고 문설주에다 발랐던 거 기억나세요? 출애굽기에서. 예, 그것이 그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보면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발려져 있는 데는 죽음이 통과하지 않는 거, 죽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피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6월절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더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불러내는 것에 대한 것들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도로 나사렛으로 갔을까?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는데, 예,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는 성경이 이루어지려 하면 전부 성경을 이루려고 그렇게 움직여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시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월절 때, 그래서 여기서 6월절을 지키셨던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 절기 때. 그런 거예요. 6월절이란 것은 아까 말했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이제 지키라고 했어요. 7일 동안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먹으면서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는지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첫날하고 마지막 날 성회를 갖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는 초실절, 칠칠절. 이 절기는 첫 열매를 이제 거두잖아요. 첫 열매를 거둘 때, 수확할 때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 이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주님 말해요. 반드시 주님께 드릴 것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축복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꼭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옛날에 나 그런 소리도 들었어. 어떤 할머니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칠 때요, 그 대리미로 대린대요. 안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예, 대리미로 데려서 돈 드려보신 분. 어머, 진짜. 나는 무슨 전설에나 나오는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여기 안에도 계시네요. 그렇군요. 예. 주님이 그 마음을 보셨을 것 같아. 예. 주님 앞에 그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반듯하게 좋은 것을 드리려고. 어떤 분들은 헌금 드릴 때 그 은행에 가서 쎄빠빠 있잖아요. 그 돈으로 이렇게 드리시더라고. 그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그래서 좀 그럴 땐 좀 내 마음이 좀 송구할 때가 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고 돈 대리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데
마음의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 말씀도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나면 주님은 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이 그것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수장절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제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다 걷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장하면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걸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매년 3번 남자들이, 유대 남자들은 이스라엘로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요, 출애굽기 23장 17절, 14절로 19절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6절,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유대 남자들은 이렇게 1년의 연중에 3번을 하나님께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얼굴을 뵈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 당시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성막에 계셨어요. 성막에 계시고 성전에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어디 지역에 있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드릴 양이나 소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거기 같이 모인 회중들, 남자들 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이런 이제 모임을 가진 거죠. 예. 근데 이들이 1년에 3번 와서도 그 간절함이, 주님을 늘 만나고 싶겠지만 성전에 가야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사장, 왕, 그죠? 그 다음 선지자, 이 3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시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성전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성전이 누가 되어버렸냐면 여러분이 된 거예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기 전라도 어디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 집에 있으면 몸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몸이 성전이라면 몸이 성전인 거예요. 더 이상 뭐 다른 잔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전에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성소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성전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성소에. 지성소가 어딘데요? 영이요, 몸속 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이 성전이에요. 몸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앉아보세요 한번. 내 몸은, 따라해보세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송 교사님, 어느 쪽으로 경배를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 경배를 절하라고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 하냐, 시범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해요. 아무 데로나 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아요. 어디가 동인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말하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주방 앞이든 그게 방 앞이든 화장실 앞이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주님하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그 장소, 그 부분으로 가시라 그 말. 그게 베란다든.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감동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에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진짜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무엇이 어려워요? 어디 오라고, 차비 들어서 오라고 말도 안 하고, 그죠? 집에서만 예배해도 주님 다 만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에 3번씩 주님 뵈려고 갔던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너무 다른 거죠. 다릅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 주님 뵈요? 맞습니다. 정말 정답이에요. 365일. 맨날 봬요. 맨날. 이분들은 1년에 딱 3번밖에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런데 이 당시에는 누구만 모여? 남자만 모여. 여자는 쳐주지도 않았어요. 여성 여러분. 인구수에도 안 들어가요. 인구수에. 네. 남자들로 태어나셨으니까 여자들의 마음 잘 모르시죠. 남성분들. 네. 우리는 옛날에요. 우리 집 식구가 많아갖고 우리가 상을 쭉 피잖아요. 만약 3개 편다. 그럼 우리는 맨 끝이에요. 근데 오빠들이랑 아버지는 저쪽에 거기는 막 생선도 반찬도 주고 막 우리는 대충 먹고 저쪽에 여자들은 부엌에서도 먹고 그런다니까요. 여자들이 뭔 공부를 한대 막 이러면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도 이랬어요. 남자들만 모여서.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주님이 여자 남자를 가리시질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남자 여자 평등시대에 평등시대에 얼마나 은혜입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예, 이 마지막 시대 때 열심히 쓰임을 받다가 올라갑시다. 아멘. 예.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 여성들을 쓰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을 하시거나 그러시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전부 절기가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림자가 되었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2장 16, 17절에 안식일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초하루도 할 것이고 뭐 안식일도 할 것이고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거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체이신 예수가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거기 10장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이런 율법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에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야. 그림자. 자, 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아멘. 참은 그리스도고요. 그림자는 지금 율법이에요. 절기, 제사, 안식일, 초하루 전부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인 예수님께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켜버렸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신 거예요. 그 부분에. 왜냐하면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펼쳐보세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버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범하는 것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는 안식일을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되면 사람 다 고쳐불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6일 동안 일할 시간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고.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양이 물에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네가 안 건지냐는 거야. 바로 너희들 건진다는 거야. 근데 하물며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딸이야.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 이렇게 아파 있는데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딱 하십니다. 주님은요, 사랑이 먼저 있는 거예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거기 2장 마가복음 2장 보세요. 27절, 2장 27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의 관점이 이러는 거예요. 비록 주님이 주신 계명이었지만, 율법이었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바뀌었구나, 법이 바뀌었구나를 빨리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을 안 지켜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 다 뜯어먹는 거예요. 안식일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불을 꺼도 안 되더만. 이스라엘 갔을 때 가스불을 못 끈대잖아요. 옆에 사람 와서 꺼달라고 부탁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러셨다고요. 절기에 대한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율법에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 시체가 벌떡 살아나 있으면 그것이 죽은 시체라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했죠. 그죠? 그럼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발 떨지 마요. 죽을까 봐.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진짜 많이 이렇게 위협적인 설교도 많이 하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지 마요. 우리는 사랑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 여자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난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남의 거 훔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도 절기에 대해서 나왔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디 누군가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어떤 절기를 갖고 자꾸 설교를 하고 그것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유도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요. 다 그거 하지 말고 신약으로 가. 신약에 가서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을 사세요. 아멘. 용서하려고 실행하고 다른 사람을 주려고 실행하고 그렇고 사시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말 좀 듣지 좀 말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켰는데 지옥 갈까요? 물론 갔다가 오셨지라. 오셔서 천상에 계시죠. 우리 죄 때문에 가서 죄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가서 갔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고 너무나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이제 6월절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유대 남자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거 원래 성전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전 안에는 뜰도 거룩합니다. 맞죠? 놋제단이 있고 하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 몸을 나타내요, 뜰이. 그 다음에 성소는 우리의 혼을 나타내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뭐예요? 거룩해요. 뜰도, 성소도 지성소도. 우리의 몸도 거룩합니다. 우리의 혼도 거룩합니다. 우리의 영도 거룩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예? 그렇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거룩해요. 근데 뭐가 더러워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 뜰 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가 더러운 거래요. 그래서 그 우상만 딱 집어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죄악만 회개해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자백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몸이 더럽다고 이것에다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몸이 성전이에요. 이 몸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계시냐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갔더니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열이 받았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장사 속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뜰 안에 놋제단 안 있는 그 제단이 있는 그 뜰 안에 장사꾼들이 온통 노점상들이죠. 다 그 자대를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서 다 장사하고 있고 돈 바꿔주고 막 이러고 비둘기도 있고. 아니 목적이 뭐예요? 아니 제사 잘 드리려고. 목적은 이건데 주님은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장사를 목적으로 교회를 온다. 여러분 이거 동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사람들, 요 보세요. 노끈으로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요. 이 온유하신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이 소나 양이나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려요. 그것은 성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와,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그 온유하신 분이. 온유라면은 그냥 이런 행동들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의분이에요. 의분.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시켰을 때는 진행해야 돼요. 그죠? 동성애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서 그래 들어오려면 들어라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를 대표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하면 도대체 이 땅에 있는 모든 썩어버리는 부패돼버리는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완전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나가지고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참 주님 나쁘다 성전 엎어서 이러고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맞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걸 장사 속으로 만들어 놨으니 진짜 마땅히 혼나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어찌하여 우리는 동성애나 이런 것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냐 그 말이에요. 죄악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의 집이? 내 아버지의 집, 교회가. 그지요? 여기는 성전이, 주님이 계신 그곳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정말 교회 안에서 뭐 우리가 어떤 장사를 목적으로 이 교회에 다닌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보험하시는 분들도 큰 교회로 가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고객이 많아서. 내가 듣고 참 깜짝 놀랐는데 이거 전부 동기가 너무나 불순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제자들이. 와, 주님이 왜 그랬을까를 정말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딱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 진짜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의 아들 같고 그런데 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딱 그런 그 얘기를 해요. 표적을 줘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어떤 표적을 줘봐. 딱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보는 걸로 판단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울게. 이 말합니다. 사흘 동안 이제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뭘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니까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이 땅에 주님 계셨을 때. 그러니까 자기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헐어봐.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세워질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에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무슨 헛소리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죽고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3일 후에 일으킨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 모르다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후에 와,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런 거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야. 6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또 많은 표적들을 일으켰죠. 그죠? 네.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으니까. 주님의 주특기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줄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또 불쌍히 여기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을 알아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사람을 다 알아요. 본인이 창조주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왜요? 영이시니까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있을 때 그때 너 보았다 했잖아. 너를 보았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죠? 안 보고도 그냥 알아요. 네. 안 보고도 아니까 갑자기 나다나엘이 주는 왕이로소이다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것만 그랬나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너희는 빵을 얻고자 나에게 온다는 것을 다 알고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전부 주님은 본인이 다 알아버린 내용들이에요. 그냥 알아요. 예수님은 그냥 눈으로 보았고 영적인 것도 보고 육적인 것도 다 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요한일서 2장 펼쳐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 때문에요? 기름 부음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안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난 모른대요. 가르쳐줘요. 모른다고 하는데 주님은 꼭 그래요. 너 안다. 근데요, 이렇게 주님이 우기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절대 우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다고 했으니까 진짜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있으면요, 주님이 안 알려줘도 나중에 조금만 시일이 지나면요, 알아버리게 돼요. 알게 돼요. 그 시기를 훈련시키려고 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기름 부음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하려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육신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주님의 것들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잖아요. 내려놔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것들이 다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 남는 건 주님이라서 그냥 다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안 알아지던가요? 알아지죠?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나를 찾아오기 전에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할 거야가 제가 알아질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거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겠죠? 야,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말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 오지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것을. 그냥 알아요. 그냥 안다. 중국말에 그냥이 없어. 제일 힘들었어. 그거 설명할 때. 그냥 안다. 알아. 알아만 말해. 우리는 그냥 안다라는 그 어감 알죠? 누가 설명 안 해도 그냥 알아버리는 거. 근데 중국에는 그 말이 없어. 그냥이라는 말이. 예, 그런 거죠. 자, 거기 27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20절을 딱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시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의 답이 네가 알고 있다. 맨날 물으면 주님 이거 어떡하죠? 네가 알고 있다. 맨날 이 답만 나옵니다. 진짜 깝깝해요. 그 시기가 들어올 때. 그런데 그걸 인내하면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알아져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그냥 아셨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그냥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알 수 있도록 이미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적어놨어요. 20절에.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은 야리까리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아는 날이 와요. 안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오기 전이었는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올 거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렇게 알아져요. 점점. 그냥 이렇게 다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그걸 뭐라 그래? 통찰력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읽어지는 거 있잖아요. 에? 투시요? 투시. 그게 와요. 그게.
이게 지금 믿음으로 훈련하는 단계예요. 이게 지금 은사는요, 바로 한 살이어도 그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자기의 생각들이 다 이제 이렇게 벗겨져 가면서 오직 주님만 더 많아지다 보니까 더 주님의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는 것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더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가면 충분히 여러분도 이 과정에 다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했으면 그냥 네 우리는 압니다로 딱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 자세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니 현실은 아닌데 현실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버려요. 주님은. 내가 말했잖아. 현실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너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야. 왜냐하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믿어야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누구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정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만 하다가 가셨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모든 것을 압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렇게 살다 보면 알아집니다. 알아지게 돼 있어요. 도망만 안 가면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화내신 것도 정말 아버지의 집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한 거죠. 그건 죄악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나무라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이 부분을 기도하시겠습니다.